9106페이지에 보시면 모세보다 우월함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 따라가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모세 따라. 그러면 모세의 글이라고 읽는 그 모세 오경, 그걸 지금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죠. 참 큰 얘기죠 이게. 그래서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까 맏아들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약속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자, 4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들을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고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글을 쓴 기자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미 창세기와 시편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자와 대적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세를 따라가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지만 못 들어가지만 모세를 따를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다 믿어야 될 텐데 왜 다 안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미 시편과 창세기에 보면 이미 듣지 않을 자도 있다 이렇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언제부터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만들 때부터. 뒤에 설명을 좀 보면은요, 9100페이지에 첫 번째 달랑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제7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밝혀준 것이다. 예,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를 이 저자는 그 일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들어가지만 믿지 못할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모세를 자꾸 따라간다는 말은 그게 진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시편 95편이고요. 아까는 창세기 2장 3절이고요.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겠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모세에게 거역하고 모세를 따라가게 됨으로써 결국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멸망하죠. 멸망하고 이방인에게 밟히고, 그러면 약속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해버린 유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면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땅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어떤 의미로?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의미로 바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이게. 이 지금 기록으로 보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상 이 기록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기록한 걸로 봐요. 그러면 이 기록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곳이 뭐 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저자는, 이 기자로 하여금 또 예수님도 돌 하나 돈 내지 않고 다 멸망한다고 했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진짜 약속된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 여기 뒤에 보면 영원히 진동치 않을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옛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듣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담아 놓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전부 뭐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떤 유대인이 이걸 이 정서를 따라가겠냔 말이죠, 인간적으로.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와 시편을 통해서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라고 밝혀주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약속대로 남은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 지금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권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게 참 유대인들이 진짜 들을 수 없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수 없는 말만 골라서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가도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믿음의 주가 바로 온전하게 하는 그 사도, 유일한 사도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이 서술을 해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오랜 후에라고 하잖아요. 오랜 후에. 그럼 지금 이게 모세 소개하죠. 그럼 오랜 후에 여기 누가 나오면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오랜 후에라는 것 속에 뭐와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모세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근데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통치 언약을 성취하고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럼 모세가 그때 여기가 진짜입니다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 그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대요. 그럼 이 글을 받는 이때가 오늘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누가 꼭 집어놨다? 다윗이 지금 이 날을 집어놨다는 거. 이 날은 어떤 일로 벌어져요? 믿을 자는 믿게 되고 또 강팍할 자는 더 강팍해져서 뭐 하게 되는 거? 믿지 못하게 되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시편 95편 7절이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게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들어라. 그래서 강팍하지 않고 듣게 될 자는 듣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자는 더욱더 강팍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일 자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다 듣고 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선포되면 모세의 것이 그림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도 있고 더 뭐하게 되는 강팍해지게 되는 자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믿지 않는 것이 벌써 뭐다?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오하죠. 뭐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이를 확인을 하면서 특히 지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의 연결성을 왜 여기서 지금 보면 계속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우월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을 땅에서 오신 이런 사역에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벌써 어디에 계신 분으로 딱 정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창조자이고 심판자이고 모세와 아론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거기에다 맞춰놓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타난 경우로 보면 어느 경우보다가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데다 맞춰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신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뭐 잡신들은 많겠죠. 우상 잡신들이야 다 그렇게 놓고 보고 있지만은 이걸 진짜로 보여준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요 4장에서 넘어가면 5장부터 진짜 수준 높은 누구 얘기가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분상의 우월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가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죠.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만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요한복음으로 자꾸 제 말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너무 내가 한쪽으로 갔나? 그쪽에만 몰았나? 또 한 번 보고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 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나타난 누가복음이 있어야 또 요한복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도 확인하고 연결성도 또 확인하고 어디에 근거를 둔?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래서 양쪽 가로부터 이 내용이 박용기 목사님이 해놓은 박용기 목사님 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진짜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말을 저로서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사석에서 했는데 좀 그치 인간적으로는 빨리 좀 시간이 좀 흐르고 열심히들 공부하셔서 누군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이런 시간들 보다가는 누구나 안내를 받으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좋은 아름다운 성경도 좀 이렇게 번역이 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구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시에 보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임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줬다면,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 못 줬다? 못 줬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서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말이 이게 좀 확인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서가 23장으로 끝나죠. 24장으로 끝나는데 23장으로 끝나는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맞죠?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 편 24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23장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이들을 모두 이루심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준 일이므로 모든 땅이 안식하였더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명제로 보면 뭐와 뭐가 부딪혀요?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다 이루셔서 뭘 주셨다? 안식을 이루셨다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틀림없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므로 여호수아를 따라간 사람들은 안식을 누렸다 못 누렸다?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모형과 실체라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 형태가 없다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왜곡하고 있는 게 되죠? 여호수아서 본문을 왜곡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럼 이걸 여기서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선지직을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직을 수행하면서 누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해석을 다 제시해 버려요. 바리새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믿고 따랐던 것과는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런 경우로 보면 아까 다윗의 그것도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다윗이 이 날이라고 했던 그게 오늘 날이다. 이걸 어떻게 맞췄냔 말이죠. 진짜 자의적이지 않아요? 뭔가 딱 만들어 놓고 제가 포항에서 이제 이걸 개론을 했더니까 어떤 한 분, 지금 거기 이제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몇 년 만에 만났더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는 있지만은요, 지금 말씀 좋아서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박용기 목사라는 어떤 이 해석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딱 싹싹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그래서 이건 누구 사상에 매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네, 교수님이 학교에서도 만나고 하니까요. 그 누군가 했다는 데만 매이지 말고 당신이 직접 그러면 읽고 성경적으로 안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당신이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아까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라는 이 해석하게 대원리라는 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작구를 갖다가 이쪽 저쪽 맞춘다고 그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바른 해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르게 말하면요. 이런 한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해석하는 원리가 열려요? 성경을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 놓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적는다면, 그죠? 다 적을 수가 바다를 동원하고 땅을 동원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겠어요? 성령께서 그 핵심적인 신앙의 어떤 그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 것들을 명시해 놓고요. 그걸 읽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까지? 영혼을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곳에 영혼을 두게 하고 말씀들을 뭐 하는 겁니까? 전체로 볼 수 있는 길을 인도해가는 그런 걸 이미 약속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은사를 줬다.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한테 어떤 은사를 어떻게 줬는지는 이거는 굉장히 재밌고도 좀 약간은 비밀스럽고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안 됩니다. 내 속에 수도하듯이 산에 그냥 강론집 싸질러 두고 가서 내가 돛 닦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새로 낳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제 실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육신의 부모 이상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다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땅에다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 이제 아론 넘어서거든요. 천사 넘어섰어요. 이제 또 누구 넘어섰죠 지금? 모세 넘어섰죠. 그 다음에 형체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아론도 넘어서 버리면 지상에서 뭔가 거머쥘 만한 흔적의 어떤 그 그림자는 있어요, 없어요? 싹 없애버리는 거죠. 싹 없애버렸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을 때는 자기네들로 봤을 때 누구 이름이 불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를 지상에서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타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걸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구나라고 예스하면서 따라오겠냐 말이죠. 지금도 안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비밀을 이렇게 마음 놓고 충분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신약시대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한번 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따라가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게 뭐 죽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죽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누가 이미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 확인했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합니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너 그 일을 하냐라고 했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안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게 답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안식의 기준이 됩니다. 11절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뭐가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선 4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한번 이제까지 왔던 것을 정리하면서요. 천사 정리하고 우리가 모세를 정리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받고 있는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예, 말씀의 능력에 의한 기능, 아주 강한 기능과 그 결과에 따른 엄격한 결과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뭐 따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맥락, 이 맥락에서요.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를 따르는 그 권위, 그거 거짓이다. 그거 따라가면 안식이 안 온다.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준 그 교회, 사도를 통하여 세운, 진리로 세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게 싸움, 투쟁 모드가 맞죠. 그러니까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말씀, 자, 모든 것을 벌거벗겨내는 심판의 말씀, 이게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으로 넘어가면 아론보다 우월한 분을 소개하는 것을 요 구절 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이 운동력이 뭐로 드러났냐 하면 13절 끝에 거 보면 우리를 상관하신다 이 말은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의 눈앞에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심판을 비껴갈 수 있고 면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말은 이게 논리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죠. 자기 백성들은 아론으로 예고되었던, 예표되었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심판에서 뭐 하게 된다? 면제받게 된다. 심판을 피하게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4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벌거벗겨서 세운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백성은 진짜 제사장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준다.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림자였던 아론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천사 끝냈죠. 영계 함부로 그야말로 심판했죠. 모세 얘기했죠. 아론 얘기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로 누가 되시는 거죠?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교회, 세우신 교회, 자라게 하신 교회, 무장하게 하신 교회의 투쟁의 주체가 누가 되신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든든한 게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면 세상 어느 것도 건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강해 보이는 것도 너무 강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도 그 정당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총회에 모였다고 얘기했었죠. 교회에 모인다고 아까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익히 아는 좋은 익숙한 말씀이다.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요. 4장 13절에서 누구 소개로 넘어가는 거? 진짜 제사장 누구 소개하는? 그렇죠. 요 연결고리를 잡으셔야 돼요. 뭐 몇백 배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은 뭐 목사님들이 고시 치려고 해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본문 중심으로 갈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승천하시는 건 뭐에 성취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던 일이 바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 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어요. 그 레위기서 있잖아요. 레위기서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특히 이 부분 있죠. 제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끝에 가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이 나오잖아요. 사역의 우월성에 가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제사 사역의 우월성, 성막 사역의 우월성, 제물 사역의 우월성, 그래서 대속 사역의 우월성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서 내용이 지루하고 진짜 재미없죠. 그런데 레위기서 내용이 바탕이 되질 않으면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옵니다. 진짜 머리에 뭐가 날 정도로 어디에는 몇 센치 무슨 규격의 금을 싸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전제고 화제고 화목제고 속건제고 무슨 제고 제사 받을 때 건제지 요제인지 무슨 이런 것들이 진짜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은
그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소개를 안 한다고도 해요. 그걸 다 풀게 되면 여기서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싸잡아, 딱 하나 사건으로 좁혀서 누구에게 맞춰요?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에게 맞춰요. 그래서 레위기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레위기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일상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외워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일상사니까 몸에 배어 있겠죠. 그러면 레위기서를 우리처럼 공부 안 해도 히브리서에 가면 이 사람들 이거 절로 다 알아요. 지금도 그대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6월절 되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생각에 레위기서가 전혀 안 했던 걸 익히려고 하니까 공부고 정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삶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자, 어쨌든 생각난 김에요. 레위기서 어쨌든 해놓으시면 보상이 된다. 히브리서에. 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 자, 이 예수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은 위치가 승천하신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가 있는 예수지 눈에 보이는 형태 그런 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네. 여기서는 막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누구요? 대제사장.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천사보다 약간 못하여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 죽으셨다고 했고 죽음을 맛보셨다고 얘기 다 했고요.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풀 때요. 히브리서에 있는 개념을 배제해 놓고 아까 예를 저도 했지만은 요한복음 가져오고 뭐 가져오잖아요. 그것도 온당한 건 아니에요. 일단 히브리서 그 내에 예를 들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그것 자체로 성령께서 완벽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가능한 한 그 개념들이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거죠. 시험 똑같이 받고 죽음도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순결한 어린 양으로 완벽한 제물로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무슨 틀이 딱 깨졌냐 하면요. 예수님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제자와 훈련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혹독해요. 진짜. 조금이라도 하다가 뭔가 삐끗하고 속에 양심에 뭔가 때문에 그동안 했던 제자 훈련 다 돌아가요. 전 이 고신측에 있는 데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그런 훈련 받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아침마다 하고 돌아올 때 하고 수업 마치면 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또 하고 이 자유로움이 없으니까요. 이게. 나도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말씀의 칼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러 쪼개고요. 또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하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집, 아까 교회, 승천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 얼마나 고도의 용어들입니까? 그죠? 큰 대사장,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아까는 여러분, 말씀이 어떤 보좌에서 심판한다. 말씀이 어떤 보좌가 된다 그랬죠? 심판의 보좌가 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여기서 무슨 보좌가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되고. 이게 다른 학문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의 고유한 용어들이잖아요. 이런 용어들은.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일반인과 세상 사람들과 모습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그 본성이 달라야죠.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비를 시킵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므로 레위지파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럼 사람 가운데서 취하였느냐? 다른 사람처럼 뭐 하다는 거? 자기도 연약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가 연약한 줄 모르면은요, 자기가 뭐 하게 돼요?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네들하고 다른 뭐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거역하고 있죠? 당대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자다? 그렇죠. 더 높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월하신 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레위지파 전통 그것도 끝났다. 진짜 제사장은 유다지파로 온다. 이 뭐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가. 자, 계속 볼게요.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도 흠 있는 자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흠이 있어서 자기를 제물로 드렸나요? 아닌 거죠. 당신은 당신이 그 모든 걸 완성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쁜 제사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 대제사장은 하나님한테 속죄제를 가지고 가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안 받아주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든 안 죽든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든 자기 몸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의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럼 개혁자들이 그 교황의 어떤 폭정과 그런 왜곡된 신학에서 얼마나 이게 자유로웠겠냐고요. 당시만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걸 파는 거예요. 히브리서. 요만큼 쓰면 또 이만큼 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지금이야 이렇게 히브리서를 강조하지만 또 야고보서 가면 야고보서대로 또 강조할 거거든요. 그 주제가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존귀하심은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다? 레위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볼게요.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 되심은? 5장 5절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심은?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두 번 인용되네요. 이 구절. 시편 2편 7절이었죠. 또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끝났다. 그거 허구다. 얼마나 진짜 벼락 같은 얘기겠어요, 이게 진짜.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정 중에 정해진 일정이 있어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 시간을 보내면서 퇴근을 어디로 합니까? 산으로 하죠. 겟세마네 동산이 퇴근하는 길이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라는 게 무슨 사건하고 맞물려 있어요? 죽으심하고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에 물과 피가 섞여서 떨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라는 게 당신이 누가 보낸 참 제사장이라는 걸 확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낸. 자, 그럼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른바 좀 시각적으로 가면요.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인성이 하는 걸 다 겪죠. 여기 보면. 뭐도 하세요? 통곡도 하셨다 그랬고, 맞죠? 눈물도 흘리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눈물로 간구와 뭘 올렸고 소원을 올렸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의 격려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통곡과 어떻게 보면 감정이 섞여 있는 대로 몰아가셨지만 그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는 범죄한다, 범죄 안 한다, 범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온전한 5절에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파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 온 분이 아니라 다른 반차가 있다는 것을 그 유명한 시편에서 누가요? 다윗이. 그럼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잠시 나타났던 누구? 멜기세덱 왕, 멜렉 왕 맞죠? 샬렘 왕, 샬렘 왕이었던 그 멜기세덱을 바로 유다 지파로 올.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베드로 후서에 가서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 다음에 나와요. 나오고 계시록에 가면 그 표현을 계시록 요절이 17장 14절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리라? 딱 여기서 완결이 되면서 아담에게 했던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계시록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왕노릇하는 걸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성취 섭리사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구원을 그러면 성경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뭐가 돼요?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내용인 거고. 그 구도의 어떤 큰 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게 있고 그게 요 동그라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다윗을 강의하고 있다 이러면 다윗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다윗을 강의하고 있으면 내용상 앞뒤에 연관이 되어서 다윗이 소개가 되고요. 그럼 이 다윗을 소개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육적인 것이라면 뭐와 연관이 돼요? 이게 영적으로 가는 게 되고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언약과 성취고요. 언약과 성취, 창조와 심판을 다 보게 되고 그건 어디에서? 창세전 비밀. 그러면 결국 히브리서에 지금 이제 5장부터 소개하는 내용도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있었던 누구의 존재? 그리스도, 여호와. 이 일치되는 거죠. 그 일로 지금 데려다 놓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만 그렇냐?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양육으로 들어가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막 아예 다 도배한 거고요. 하늘나라에다 맞춰서 도배한 거고 이상 중에 본 거잖아요. 이건 전부 하늘에 속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전체 내용은 주고받는 것은 현상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아담에게 약속했던 모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신령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여기서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방식은 어때요? 구약에서 권위 있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뭐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고 권위 있던 모세와 아론도 누구를 증거하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고 우리가 거기에 아들이고 우리가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 베드로 후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중에 통치자가 되는 건데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고 아론을 숭배하고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 작년에 한국교회 500주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면서 야 진짜 저걸 알고 그러는 걸까 그냥 따라하는 걸까. 저 대제사장으로 가면 가장 큰 개혁의 1번지가 어딘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의식화되어 있고 예배법문으로 법화시켜 놓고 있는 본인들이 제일 먼저 문제인데 저걸 과연 알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고 있는 걸까. 물론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기 총회장이신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은 기지협에서 지금 해가 가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한 명령과 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분들이 진리에서 일어나는 확대되는 일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무슨 일은 무슨 일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전하던 대로 끝나고 그러므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뭐가 되고요? 차단이 되고. 그럼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닌 거죠. 여기 보면 교회 투쟁의 머리는 누구만 되시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만 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5장에서부터는 이 지금 대제사장
개혁의 사몰린 만인 제사장이 지금 뒤집어진 상황 아니에요. 한국교회 같으면. 왜곡돼도 이렇게 왜곡되고 그걸 당회에 있는 법부터 시작해서 노예법, 총회법까지 그게 3중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이거 붙었다 하면 성도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인위적인 제도 속에 성도들은 그야말로 물적, 심적 피해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고민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틀을 다 깨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쉬운 건 아니지 않느냐. 맞죠? 그 말은 100% 맞아요. 근데 그 일이 사람의 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고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보시는 이 저자나 저희가 소속해 있는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이 또 버려가시면서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게 하잖아요. 그럼 자, 좀 더 보도록 하자고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핵심 개념이네요. 무슨 구원의 근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 육으로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기 나오네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아까 6절에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단 창세기와 시편에 딱 2번 나온 멜기세덱을 수천 마디로 되어 있는 뭐보다가 모세와 아론의 법보다가 위에 놓으려는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겠냐고요. 나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보여주는 만큼만 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말은요,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 눈으로 볼 때 해석할 수가 없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기엔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여기서 요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을 멜기세덱대로 설명한 부분이 히브리서에만 해당될까요? 다른 모든 신약 성경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연관이 되죠. 당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알려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마태복음의 3직 가운데 무슨 직이요? 적어도? 그렇죠. 제사장직을 성취하신 제사장 직임 성취로 가서 이제 소개가 돼야 되니까요. 자, 어렵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시기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로서는 이 사람들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경 계시기록 몰라요. 다 완결 안 되고 갔잖아요, 그분도.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초보자 이런 거보다 기본 원리, 첫 원리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걸 수신하는 분에 비하면, 그 수신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실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3절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내용은 의로운 게 아니라 전부 불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자, 이 추상적 개념들이 아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제대로 분간해요? 선과 악을. 누구 중심에서? 그렇죠. 대제사장의 뜻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개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면서 왜 내어 쫓는다고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뭘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선악을 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누구 기준대로 아는 거죠? 내 기준대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식사 같이 많이 했잖아요. 그냥 찌개인 줄 알았는데
두부가 나오니까 싹 마음이 확 바꿔져가지고 이거 찌개는 덜 먹더라도 오늘 만든 저 두부는 먹어야지. 굳이 말해야 돼요? 성령께서 음성 들려준 겁니까? 제 서욕대로 한 겁니까? 제 좋은 대로 한 거죠. 저만 그럴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럴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무슨 조건이에요? 생존 조건이에요. 식물인간이 뭘 못합니까? 자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런 면에서 보면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그런 현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무리 최악과 최선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법정이 안 되면, 진리의 말씀이 법정이 안 되면 전부 뭐예요? 다 정죄고 다 악인 거예요. 정죄받는 대상이고. 누가 왕 되는 거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생존 조건을 선악 판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제 아까 어떤 목사님 로마서 얘기하셨지만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인간의 바닥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불순종 가운데 거두었다는 것은 자기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함으로써 누구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고 나오죠, 로마서에.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 별스러운 거 없어요. 교회 가서 먹거나 집에서 먹거나 다 자기 소욕대로 먹는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전 저 그림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에서 무한대의 저 고리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 안에 뭐가 공급이 돼요? 생명의 기운인 생기가 공급된다는 것이 만나 사건보다가 더하면 더하지.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 또 아까 우리 목사님 로마서 자꾸 얘기한 로마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8장에 나타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탄식함으로 선과 악이 좋은 게 뭔지를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대제사장 되셔서 뭐 해주고 있어요? 보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무슨 일로? 보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호자,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요? 여기 보면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은 그러면 뭐의 과정일까요? 뒤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니까 내 기준의 선과 악을 누구 기준의 선과 악으로 바꾸는 연단을 받을까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 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거의 계시니까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이제 공개 강좌 오셔서 이제 저자 보고 이분도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성경신학을 만나서 과거 목회에 했던 일들이 생각나면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누구 기준이었더라? 가르칠 때는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이고 악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합니다라고 한 건데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전부 누구 좋은 대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과정에서 내 기준의 선과 악을 내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전했던 게 부끄럽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성경신학이 사람 피곤하게 하네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또 이렇게 얘기를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 그래서 이 말이 있죠. 목사님 여기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줄 하고 내가 나쁜 줄 알고 그게 다 정죄 아래 있었는데 내가 좋은 걸 좋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게 좋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 속에 있어요? 자기네들이야말로 누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정확하게 안다 그래요. 누구야말로? 자기네들이야말로. 누구 기준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맞죠? 누구 법을 따르면? 모세의 법과 아론의 의식을 따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해버렸어요? 누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을 정도, 데일 정도로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너네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 내용이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확증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안식하게 됐다는 말은 내가 무슨 판단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당하지 않는다? 뭐 그야말로 8장 1절이 로마서 8장 1절에도 결코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도 연관을 시키면 참 재밌어요. 이게 앞으로 다 연구 주제거든요. 뭐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단적으로 어떤 주제를 좁혀서 쓸 때 로마서가 왜 양육이고 히브리서가 왜 투쟁이냐라는 것만 밝혀도 아까 우리 잠시 앞으로 진행될 포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연구하는 은사를 준단 말이죠. 시간도 주고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구할 수 있는 은사를 주면 그런 자리에서 뭐 한 사람이 그냥 뭐 종일 강의하는 것보다 파트별로 맡아서 확인하고 또 서로 체크받고 이렇게 좀 드러내게 되고 또 토론하게 되면 쑥쑥 크죠. 여러분 학자들이 왜 세미나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혼자 책 10권을 못 읽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학문하는 훈련을 했고 저 사람도 미국에서 했고 이 사람 독일에서 했고 다 나름대로 권위 있는 뭔가를 했던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내가 혼자 10권 다 읽으면 못 읽잖아요. 100권도 못 읽고 100권은 더 못 읽고 그러면 나는 내 한 권 충실하게 읽었던 거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90권을 읽어주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뭐예요? 자기 실력의 폭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면 좌장이나 그걸 이끌어가는 뭐 예를 들면 잘난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한 그 선배이자 대학자 하나 만나면 그 자기들이 있었던 데 수십 년 가냐는 여러분 거기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학술원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큰 지적 집단이 되면 국가의 영향력도 행사하게 되고 그렇게 지적 모임이 커지는 거거든요. 뭐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복음 진리가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인위적 제도 속에 묻히고 글쎄요. 그렇게 안 됐던 역사가 여러분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뭐 저자부터 해서 세 번의 큰 뭐 제명을 이미 거의 뭐 목회자로 보면 사형 선고 당한 거 아닙니까? 장로교 세교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정죄했으니까. 근데 정죄하니까 활동이 없으니까 앉아서 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 말은 목사님들이 이단에 정죄 당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누구 보고 이단이다 이런 흐름도 또 안 되잖아요. 바로 그냥 뭐 명예훼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차원인데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이 선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좋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이게 누가 누구를 결단코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밝힌 대로 이제는 여기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믿음의 주가 되셔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월함에 대해서요. 6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하물며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구약, 제가 볼 때는요. 구약 좀 좁히면 역사서 전체에 나타난 내용들이라고 봐요, 이게.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구약만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요 내용들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맞추어서 이제 7장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사역상의 우월성이 어디 주로 뭐와 연관이 돼요? 멜기세덱에 맞추어져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삼직이 다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완전한데, 성숙한데, 멜기세덱 반차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완전한 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초보 애들을 떠나게 하면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초보의 도를 떠나버리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아까 4장 12절에 보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백일하에 다 드러낸다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뭐 하게 되면, 임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6장이 좀 기네요. 그 다음 6장 4절에 보면은 아주 문제가 많은 해석상의 난제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요거 맥락을 연결을 시키시면서요. 잠시 쉬셨다가